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나와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송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3절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목소리로 높여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신 곳에서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쁘게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자주 상상하는 이미지에는 목자,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거느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성화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살아갑니다. 푸르게 펼쳐져 있는 풀밭에서 양떼를 거느리는 목가적 이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낭만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목장 같은 전원 생활을 꿈꾸고 느긋하고 편안한 쉼을 상상하곤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낭만과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래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낭만과 위안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낭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도전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등등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상상하고 예수님을 이해해 갑니다. 분명 주님을 향한 다양한 이미지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상징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떡이나 빛, 진리 등등 주님을 빗대어 그리는 상징에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들이 그 상징들 너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에 자신을 직접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그 문구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빗대어 말씀하시는 상징에만 우리가 주목하면 정작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의미를 다 전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상징, 길, 포도나무, 진리, 이 상징들 너머에 그 어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들, 복음서를 읽었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어법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이 어법은 자신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법은 다름 아닌 나는 뭐뭐다, 나는 땡땡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현현하실 때,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어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나로서 있다. 나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용하셨던 이 여법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땡땡이다. 나는 무엇으로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어법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용하시는 어법임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당혹스럽고 두려웠으며 경외로운 감정을 함께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위로와 낭만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목가적인 어떤 쉼과 낭만을 상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구원자, 즉 선한 목자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시고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에 비유하시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 또는 삭군 목자는 사기꾼이 아니라 품삯을 받고 삭슬 받고 양을 치던 목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 즉 양치기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전원적인 목자의 낭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당시의 목자들은 낭만적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시나에서는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자를 부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과 염소들, 즉 동물들에게 먹이를 먹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라고 해서 위험을 당한 양과 염소들을 그 위험에서 구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자기의 염소와 양을 위해서 목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닌 목자들의 손을 통해서 양을 안식일에도 양과 염소에게 먹이를 먹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를 위해 목자들을 고용해 놓고서 유대인들은 후에는 그 고용한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던 두 번째 이유는 목자들 가운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양과 염소를 치던 대부분의 목자들은 고용된 사람들, 즉 돈을 받고서 양과 염소를 대신 치던 이들, 삭군, 고용된 목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들을 기르던 이들은 자신의 가족만으로 이 양과 염소를 기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을 주고 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즉 삭군을 고용해서 양을 길러왔습니다. 이들은 고용한 삭군, 즉 그들이 고용한 직업 목자들에게 몇백 마리씩 양과 염소들을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이때 주인들은 이 삭군들과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라는 곳은 그저 풀이 돋아있는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노리는 늑대, 여우, 곰, 제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양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당연지사였습니다. 때문에 주인과 삭군들이 서로 계약을 할 때는 이 고용하는 목자가 목자로서 최선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지만 목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도록,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수를 정해두었습니다. 목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남아있는 양과 염소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위험에 빠진 양이나 염소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일 없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잃어버리는 일 없이 양과 염소를 치고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품삯을 받는 일꾼의 입장에서 주인과 맺은 계약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양떼를 다 챙겨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더라도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숫자가 이 삭군 목자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한두 마리 스스로 챙겨서 손해가 나더라도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광야의 푸른 초장이 생겨나는 1월경에 가장 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서 광야에 푸른 풀이 돋아나는 때는 양과 염소가 출산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해서 사꾼의 고용에 일을 맡기는 이 부자였던 목장 주인들은 자신이 맡긴 양과 염소 가운데 몇 마리가 새끼를 베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영상전화, CCTV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사꾼에게 양들을 맡겨서 광야에 돌아다니게 했던 그 당시에는 오직 몇 마리 새끼를 베었는지는 오직 그 사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마리의 암컷들이 새끼를 뱉는지 그 중에 몇 마리나 출산을 했는지 도무지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새끼 양과 염소가 태어났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양을 맡아서 치던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태어나는 새끼 양과 새끼 염소 가운데서 몇 마리는 내다 팔아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몇 마리는 잡아먹거나 자기 집에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과의 계약이 가진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들을 챙기는 것이 당시의 목자들에게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탓에 고용된 목자인 사꾼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위험을 당할 때 고용된 목자들처럼 도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양을 위해 끝까지 목숨을 던지는 참 목자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참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또 역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전반부에서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하이바 근처에서 폭동이 일어났었는데요. 폭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한 마을의 양과 소들을 모두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들을 압류당한 사람들 중에는 가진 양이 6, 7마리였던 또 염소가 그 수의 염소가 전부였던 고아 출신의 목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목동은 어떻게든 자기의 양과 염소를 되찾기 위해서 정부에게 지불할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우글거리는 그 압류당한 양과 염소들이 소들이 모여있는 그 거대한 우리로 다가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인 장교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교는 지불한 돈만큼 목동의 양을 찾아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사실 이 장교는 이 고아 목동이 수많은 가축들 사이에서 자신의 양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목동은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는 분명 자기의 양과 염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목동이 압류한 소와 양과 염소를 모아놓은 그 거대한 가축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이 목자의 피리를 물자 목동의 소유였던 양과 염소들이 그 수많은 가축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목동에게 달려왔고 목동은 자신의 양을 모두 되찾았다고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아는 관계, 양과 목자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 즉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목자를 따라갑니다. 제 아무리 많은 양들이 엉켜 있어도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양과 염소인 우리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꾼들처럼 일의 대가나 품삯을 바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강도나 타인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우리 마음의 소리에서부터 나를 주의 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마다의 양과 염소가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보살피는 선한 목자가 될는지 아니면 사꾼 목자로 남을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는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저에게는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권한을 우리들에게 유임해 주시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우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동시에 맡겨진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끌어오는 일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양떼에 포함되어야 할 양들 중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을 벗어나 있는 양들이 있습니까? 그 양들 또한 주님의 양이며 우리에게는 이 양들을 이끌어서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 즉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서 위험에 빠져 있는 양들을 방관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꾼 목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즉 우리 교회와 우리를 벗어난 양들이 있습니까? 그 양들 또한 주님의 양이며 우리에게는 이 양들을 이끌어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주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내게 맡겨진 짐이 무겁다고 또는 고용된 목자처럼 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맡겨진 양들을 내팽겨칠 수도 잡아먹을 수도 또 팔아서 내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어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선한 목자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양들이 아직도 우리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사꾼 목자가 아닌 참 목자 되게 하옵소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잃은 양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맡겨진 우리의 양들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꾼 목자가 아닌 주님의 바른 목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과 위험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양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양들을 부르기 위해서 한때로 한 우리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참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또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